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같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만남을 자주 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22장 전에 보게 되면 이제 브엘세바 하면 사해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최남단 쪽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또한 약속도 하시지만 또 명령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셔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독자 백세에 낳은 그 노년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정확하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여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침 일찍 번제에 필요한 나무와 또 이 불과 또 칼을 가지고 그리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약 80km 되는 그 길을 떠납니다. 바로 아침 일찍 준비해서 떠나요. 여러분 아직 그 결혼 안 한 청년들이 대다수인데 결혼해서 노년의 아이를 낳았어요. 특별히 노년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정말 귀해요. 근데 노년에 낳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즉시 지체하지도 않고 바로 가요. 아브라함은 차가운 사람이 아닌가?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 맞아? 부모님 맞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또한 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주셨는데 또 빼앗아 가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더 그래요. 여러분보다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거든요. 75세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 약속 기다리고 25년 지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아침 일찍 준비해서 가요. 야, 이거 냉혈화가 아닌가. 정말 어떻게 마음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좀 많고 두려움이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냐면 이 조카 롯의 행한 걸 보게 되면 배려심도 많고 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든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어서 쭉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트러스트, 신뢰했던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었습니다. 성경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 3절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4절 5절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약 80km 되는 그 길을 3일 길을 거쳐서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이 모리아산은 여러분 예루살렘 그 위에 가까운 곳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기브온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과 기브온 사이에 있는 것이 모리아 땅입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인데 이 모리아 땅은, 이 모리아산은 확실히 그곳에 모리아산이 어느 곳인지는 아직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모르지만은 그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곳이에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놀랍죠. 이 모리아산 그곳에 다다르게 되는데 3일 동안 그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로서 마음은 상당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이 멀리 보입니다. 그때 마음이 쿵쾅거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 힘든 마음 가운데 두 종을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말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그 한마디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진지 알 수 있어요. 이 두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해요. 분명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두 종에게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예배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6절, 8절 말씀 여러분 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번제될 나무와 또 칼과 불을 가지고 이삭을 내리고 가는 도중에 이삭이 오면서 눈치를 챘을 거예요. 3일 길을 걸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중간에 양을 구입을 하겠지. 흠없고 저 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준비하겠지. 하루가 지납니다. 아버지가 양을 구하지 않아요. 이틀이 지납니다. 구하지 않아요. 3일 지났는데 다 왔는데 이제 모리아산 올라가야 되는데 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양이 없네요. 이삭은 눈치를 챘습니다. 분명 눈치를 챘을 거예요. 곁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늘 봤던 아들입니다. 그렇죠?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 이삭이 약 20대 초반, 10대 후반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정도면 웬만큼 아는 나이예요. 눈치챌 나이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지금 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할 거야. 실제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여호와 이레. 놀랍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냐면요. 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설마 내 아들을 빼앗아 가셔? 결코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만약에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올라가는 겁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실행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 지시한 땅에 도착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돌대잔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올립니다. 나무 위에 뭘 올려요? 번제할 어린 양을 올려야 되는데 이삭을 꽁꽁 묶어서 그 나무 위에 얹어놓습니다. 뉘어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울면서 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야.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또 안아가면서 누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칼을 손에 들고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크게 주님이 강력하게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 할 때 깜짝 놀랍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큰 소리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니까.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에서 1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뿐 아니야.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을 뿐 아니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결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복을. 또한 아브라함은 이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로마서 4장 17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로마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너는 아브라함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끔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살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도 죽은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독자 아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래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럼 자식남은 그래요. 물론 악한 부모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 대신 죽으려 해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노년이신데 아들이 신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콩팥. 그걸 떼어주시더라고. 자기도 힘드신데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좀 아들을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거든요. 근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것이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않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예배해 놓으셔서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양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많이 외웠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성경은 이 한 구절로 다 압축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인 교회 사역은 정말 힘듭니다. 제가 한인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그 미전도 종족 지역 사역 같아요. 정말 한인분들, 어려운 분들 많아요. 초창기에는 8, 90년대는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목사님, 사모님, 자녀까지 그 한인들이 이민 오면은 성도들 이사까지 다 해줘야 되고 뭐 이사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뭐 일꾼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지만 그 자녀 이 목회자 자녀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삐뚤어 나간 거예요. 야.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그 목회자인 그 아버지를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몰래 당신 교회 오지 말라고. 그 정도로 장로나 어떤 성도들을 너무도 싫어했어요. 목회자를 괴롭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삐뚤어 나가서 좀 갱단 비슷하게 깡패 짓을 하고 막 사람과 싸우고 안 싸우는 인종이 없대요. 모두 인종으로 싸웠대요. 다양한 그만큼 싸움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수련회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갱단의 어떤 협박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백 명 모이는 그 수련회에 갔는데 그냥 피신하게 간 거예요. 수련회 때 설교 듣다가 친구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변화됐어요.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관계 속에서 너무 하나님께 화가 나 있고 주변 사람 화가 나 있고 성도들에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도 없는 그 수련회 그 강단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끝을 내려고 나 이제 하나님과 끝이라고 딱 하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저 끝이에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맨날 좋은 사람 좀 보내주시면 좋은데 맨날 이상한 악한 사람들 보내서 왜 이렇게 아버지하고 어머니 힘들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제 절교해요. 딱 절교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는 안 되죠.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끝이다. 이제 하나님께 딱 한마디 딱 하고 결단하고 딱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심었던 곳이죠.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그 수련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대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었어요. 그때 이분이 떼굴떼굴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눈물로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고통받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고통받는 것들이 이해가 됐어요. 가장 강력하게 그를 변화시킨 건 뭐냐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나와 절교를 딱 선언하고 해도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그거죠. 하나님이. 절교하고 싶지? 화도 많이 나지? 근데 나는 너 모습 그대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다는 거예요. 회복이 돼서 이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자기가 방황식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하우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사역하고 있고 홍문기 목사님이에요.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그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주변 사람 나를 외면하고 홀로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요. 야, 나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야, 너 혼자 해. 야, 우리 같이 하자. 아니, 너 같이 싫어. 친구들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나의 어떤 꿈과 그걸 외면할 때 그럼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깊이 아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질병도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될 수 있어요. 홀로 되는 우울한 그런 가정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우상을 찾습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타로점을 봅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들을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예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모님을 지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처럼 다 맡기길 원하세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을 안다면, 나를 믿는다면, 나를 팔로우한다면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 거예요. 80km를. 3일 동안 낙타를 타고 걸어갔다가 나타났다가 간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22장 16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3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뭘 계획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저도 독일로 유학하려고 막 준비하고 이제 독일 문화원 가자 교수님과 다 얘기했고 또 독일에는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독일로 가자 유학 가자 했는데 하나님의 플랜은 다른 데 있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개척해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한 거예요. 이때 가장 평안하고 기쁜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자꾸 염려가 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뭐가 좀 남보다 없으면 남보다 예쁘지 않고 또 남보다 잘생기지 않으면 자꾸 비교하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장애, 나의 모든 어떤 형편, 이런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재능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교회에서 많은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지만 기도도 하고 헌신한다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막상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염려해요. 여전히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내 정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요. 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라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또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로봇같처럼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길이 평탄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한 그 길을 가는 것이 평탄한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같이 죽어도 산다는 믿음,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세요.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했던 아브라함,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 하나님 참으로 God is good,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를 이 고통 중에 늘 있게 하진 않으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야. 모든 걸 합력하여 손을 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 가운데 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손 높이 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던 아브라함, 하나님 결코 그럴 뿐이 아니시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쓰신 하나님께 이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했던, 자식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사랑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 이삭보다도 자신의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맡기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가 쥐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 과 질병을 담당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의지와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평안케 도와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온수마귀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을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드리길 원하는 한국마라타 교회의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